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덕담할 때 아무 반응도 없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툭 치고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오. 한번 새해 되면 이렇게들 인사를 하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무 반응이 없으시면 한번 툭 치면서. 새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회로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또 우리 민족 앞에 어떤 일이, 또 우리 회사 앞에 어떤 일이, 우리 가정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올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그 침돌이 아니라 그것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 되어 더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는 주만 우리 바라보자라는 뜻으로,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 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심신이 피곤하여도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면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또 넘어지지도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나 우리들은 생각할 때 참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몰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왕을 잘못 세워서 큰 나라의 위기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는, 망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를 잘 세우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평안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다스렸을 때 유대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왕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 백성들이 부강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도 성경 속에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으니 참으로 강대국인 나라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호사밧 왕의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 사법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가운데 적합한 인물들을 선발해서 관리로 또 삼아서 요소요소에 잘 적합한 인물로 이렇게 잘 진행되어졌던,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게 잘 살아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다스리게 하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스바냐를 세워서 그를 맡겨 일을 관장하게 했으니 아름답게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방 나라인 이렇게 안정되어진 나라가 참 백성들은 잘 살고 부강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바로 그때 그 이웃 나라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앞에 서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 앞에
캄캄하고 두렵게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리였는가 하니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무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준비할 틈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얘기죠. 힘이 없다는 얘기지요. 왕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12절 말씀 보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는 어떤 무리인가니? 큰 무리예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야시야를 통해서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외치기를 20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백성들아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에 여러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내 왕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야시야의 선지자가 이 얘기를 전한 거니까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형통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형통하리라. 이 얘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안도의 마음을 놓게 되어지고 참으로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찬송할 수가 있었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의 결과는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가는 지금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린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펼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으며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정, 이 우리의 간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사밧 왕은 나라 백성을 갖다가 아주 편안하게 못하고 악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냥 아주 사악하게 이렇게 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정말 바르게 잘 정치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종교 개혁들이 있으면 사법은 맡기고 또 제사장도 맡기고 그리고 왕의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해서 요소요소에 다 맡기고서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그러고 보면 여호사밧 왕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4대 왕으로서 다윗 이후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유대 나라의 3군 성군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왕이 되자 우상을 제거하였고 성적으로 타락한 남색 그걸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낼 때 남색하는 자는 뭐냐면 아신 동성애 요즘 우리나라 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1인 시 목사님들이 그냥 다 해서 이만큼 이렇게 들고 1인 시 국회 앞에 의사당 앞에 가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요. 1인 시위하는 데는 말리지 않는가 봐요. 뭐 법적으로 괜찮은가.
제 차례가 와가지고 앞에 서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날 또 마침 이게 뭐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제 차례가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리 시위를 해야 될 차례인데, 마침 그날 그냥 쏟아지는 무박 비가 내리는 바람에 제가 피해가가지고 안 했어요. 할 뻔했어요. 자, 어제간에 참 이 땅에 뭐 시청 앞에 뭐 케오스 축제냐, 참 이런 그걸 허락해 주는, 나 이상해. 어쨌든 이렇게 난무하는 전국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남색들을 모두 축출하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도를 따랐고, 도덕적으로는 기강을 세웠고, 온 나라에는 율법을 전면 실시하여 영적 운동을 벌이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왕과 백성들에게, 이러한 왕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다 죽게 돌아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 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올 한 해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미연에 우리가 이걸 대비하는 것은 참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 외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냥 이렇게 저렇게 올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다가오는 세력들이 큰 무리입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의 역사로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시험과 위기가 막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려고 힘쓰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모시고 갈릴리 바다로 항해하던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잘 믿는데도 시험이 있는 것은 배후에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영적 대항을 해야 하며, 혈과 육의 감정적인 대항이 아니라 참으로 이 대항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영적 전쟁, 경제적인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나라가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큰 무리입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군인도 많지 않고 무기도 없었고 전술도 전략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고 미래의 주인이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기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가 기획하고 설정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물어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전쟁 속에서도 그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인간은 그 문제의 수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볼수록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문제의 늪 속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의 현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보다 풀 수 있는 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도요, 이게 왜 내 문제가 아닙니까? 나라가요 어려우면 내가 어렵습니다. 나라가요 피난 가야 됩니다. 요즘 전쟁은요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 6.25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뭐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 잘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위기나 어려움과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도 만났습니다. 다윗 같은 분도. 그래서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 쫓김을 당하죠. 밧세바를 통하여서 가정적 위기를 처하죠. 그럴 때 어떻게 다윗은 처시합니까? 그럴 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처절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새해가 됐습니다. 희망적이고 또 희망적이지 않고 사방에 적들이 둘러져 쌓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적들입니까? 물질적인 적들도 있고 건강적인 적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자녀들의 어려움 속에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이런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이 문제들이 마치 큰 무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간증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사오니 주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합니까? 이 전쟁은 우리 앞에 일고 있는,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나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을 위하여 대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회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이 회사 속에 몸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돈을 버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어부가 만선을 매일같이 이루고 싶지요. 어부가 많은 고기를 매일같이 만선을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루려고 합니다. 사업가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고 하루 매출 매상을 최고로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어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기를 따라가면 힘들대요. 할 수 없대요. 근데 고기가 배를 따라올 때 만선을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과부 무슨 빚까지 다 땡겨가지고 막 투자하고 올인해 나가는데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나 그 노력의 열매를 맺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펼치면서 사람의 노력은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축복해 나 가만히 있을게요. 이게 아니고요. 노력은 하지만 열매 맺는 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야 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헛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것은 파수꾼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우리 나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손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내 삶에 평강이 넘치며 마음의 행복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며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살려다가 인간의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어진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 의지하다가 사울왕이 망했던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 한 해를 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못 먹어가지고 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돈을, 물질을 지키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자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부터 악인이라 어리석은 자라라고 평가받아서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족의 멸망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기와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한다라는 것은 문을 애타게 두드린다, 소리치다, 외치다,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은 대부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 썼던 간구입니다. 창세기에서 말씀 보게 되시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했었을 때 이 간구가 바로 그 간구입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보복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보복을 두려워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이 간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돼요. 사람을 도움을 받든지 어찌 내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 부르짖어 여호사밧은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구하심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찌할 이 큰 무리를 바라보며 어찌할 줄도 모르겠고 능력이 안 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한 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니 계속해서 평강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한나가 기도하니 사무엘라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었으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 죽음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졌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무능력의 고백이 기도, 간구입니다. 하나님, 무능력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사오니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겁니까? 첫 번째는 간구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야하시엘이 말씀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진하고 나아가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이 18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호사밧 왕이 얼굴을 땅에 대는 18절 말씀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기 말씀이니까 왕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이 되기도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확신을 가지고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나가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춤을 바라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주를 바라본 결과 그 전쟁 속에서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몰라서 바로 그때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주만 바라보는데,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행진하게, 감사하며 행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여야 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노트에 오늘도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에 기록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감사가 가득할 때 감사거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감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둔 거예요. 저들이 복병을 둔 게 아니에요.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 두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복병을 두었어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연합군들이 서로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들이 못하러 여기까지 이 추운데 못하러 여기까지 내려왔디야? 근데 유대 나라를 공격하러 왔다가 저거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패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서부영에서 나오는 악당들처럼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승리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게 되어지는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서 올 한 해도 기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 한 해도 경제 전쟁, 물질 전쟁이 또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안 펼쳐진 전쟁이 왜 안 펼쳐졌던 해가 또한 어디 있었겠어요?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은 또 물질이고, 또 그 물질을 잘 벌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활력소를 타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는 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 벌고 잘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게 물질의 부여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현상? 물질의 부여를 일어났어요.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그냥 우리가 한번 이 시간쯤 되면, 자,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탈취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 다 재물이에요. 이게요. 재물과 의복요. 요즘은 우리 시대는 뭐 옷 입다가 뭐 이렇게 하면 버리지만 그 당시는 의복이 재산 목록이고요. 보물은 또 보물이죠. 재물이죠. 다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너무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셔서 사흘 동안 거둬들여도 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이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물질의 부여를 이루었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권속들 여러분, 올 한 해는 물질의 부여를 이루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이 넘쳤어요. 즐거움이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절과. 여러분, 우리 삶이요 늘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2024년 한 해를 딱 펼쳐졌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즐거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즐거우시기 원합니다. 나라가 즐거우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백성들이 부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물질의 부유, 즐거움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이 사건을 통해서 29절 말씀 읽지 않겠어요. 그 넘어가겠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 야,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오늘 우리 한 해 동안은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0절 말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시작.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만났다면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평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 한 해도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근데요, 어디에 준가요? 사방이라고 했으니, 이 사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회사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사방 온 전신에 만신에 그냥 사방에 뭘 주신 거 아니? 평강을 주신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해의 첫 출발부터 경제적인 위기와 불평과 원망을 찾아올 때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외치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 자본이 없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부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물질의 부요도 이루시고 가정마다 즐거움을 찾으시고 행복을 찾으시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범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